창세기 26장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26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이삭의 또 사실 수치죠. 자신의 아내를 리브가를 누이라 속이는 일. 사실 이 시점이 성경이 꼭 연대순으로만 기록된 건 아니죠. 사복음서를 봐도 마태복음이 그래도 좀 이렇게 시간의 순서를 어느 정도 기록을 했다면 이제 마가복음이 특히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시간의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도 이 부분 뭐 대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으로 기록을 하고 있으나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야기는 전 이야기가 있어야 후 이야기가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아마 학자들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을 출생하기 전의 사건으로 봅니다. 요거 전에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탄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파촉 사건이 나오죠. 어떤 에피소드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요. 물론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래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때 이삭의 나이가 아이 낳은 나이가 예순이잖아요. 리브가도 나이가 한참일 건데 근데 애를 쌍둥이를 낳고도 이렇게 이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사실 잘 믿어지지 않는 말씀 중에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저는 그 사라가 그 연세에도 막 아름다움을 뽐내고 막 지금 이 리브가도 이러는 게 사실 너무 힘이 듭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그래도 말씀이니까 믿지요. 아무튼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마 시점은 그 전으로 생각합니다. 아이 낳기 전으로. 결혼하고 아브라함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로 생각해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 흉년이 그 땅에 일어나고 아브라함이 첫 번째는 애굽으로 피신했고 두 번째는 그랄은 이제 뭐 블레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랄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 있는 땅으로 갑니다. 아비멜렉은 바로 왕 파라오 같이 아브라함 때도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표현이 돼 있고 지금은 창세기 26장 1절 한번 볼까요? 합독합시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랄 왕 아비멜렉 같은 얘기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 근데 이 아비멜렉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왕호를 지칭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왕. 그러니까 헷갈리실 이유도 없고 장수했나 생각하실 이유도 없고 아마도 그 다음 때나 그 다음 때의 왕이겠죠. 그래서 이삭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때 들었던 흉년과 똑같은 흉년이 찾아오자 아버지가 피신했던 그랄 땅으로 또 피신해요. 그리고 7절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또 자신의 아내를 노이라 속여 자기가 죽을까 염려했던 일을 피하고 결국에는 아비멜렉이 리브가를 안고 있는 이삭을 보고 불러다가 혼을 내고 네가 또 왜 그랬냐 그러고 또 아브라함에게처럼 축복을 해주고 뭐 또 이렇게 금은 보화도 챙겨주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막 다니는구나 괜찮은데 막 다녀도 되긴 해요. 너무 감당이 안 되시면 풀어놓아 자유롭게 뛰어다니게 하소서. 신선하네. 목사님 열심히 청소를 해놓게 너 기어 다닐 수 있게. 널찍하니 그지? 저 밟지 않게 조심하시고 밟으면 안 되니까 조금 해서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은 우리 아기가 기어 다니고 있어서 그랬대 그런 겁니다. 아버지가 한 일을 똑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사실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해요.
사실 이 이야기를 굳이 하나님이 또 적으셔야 했나? 뭐 하나님이 흠이라는 건 다 기록하시는 것 아니죠. 왜 인생에 흠이 없겠습니까? 또 아브라함과 이삭의 흠이 왜 이것밖에 없겠습니까? 여러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와 비슷한 동일한 흉년의 때에 동일한 땅에서 동일한 일을 동일하게 했던 이삭의 이야기를 삽입하세요. 이 이야기가 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 분명한 건 자라는 손들인 부모의 걸음, 나의 걸음은 나의 한 걸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물론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고 지켜주셨고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또 아브라함과 했던 그 혼자 맺으신 창세기 15장의 언약이 있죠. 횃불 사이를 지나시며 횃불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신 그 언약을 지키셔야 했기에 분명히 지켜주셨지만 사실 이 일이 어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어요. 이 일은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라를 포기한 이야기는 자신의 몸을 포기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가를 통해서도 어떤 여자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몸인 사라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의 몸은 사라 한 사람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의 몸은 리브가예요. 근데 이삭이 리브가를 포기했다는 뜻은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한 겁니다. 지금의 흉년 앞에 위기 앞에 아버지와 똑같은 결정을 해요. 단순히 아내를 포기하고 내가 살아야지. 나와 속해 있는 식구들이 살기 위해서 내 아내를 포기한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 앞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아브라함에 하셨던 은혜를 똑같이 베푸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이 그 아들에게도 똑같이 있더라. 그러니까 오늘 나의 걸음이 한 걸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첫눈이 왔을 때 함부로 걷지 마라. 네가 걸어간 그 길이 뒷사람에게 길이 될 수 있으니 라는 시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인생에 나의 선택은 결코 나의 이야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선택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나의 선택이 이 나라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스프링파악이란 양을 아십니까? 산양인데 얘들이 낭떠러지에 단체로 자살하는 일이 종종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동물로 학계에서 이름이 났었어요. 단체 자살. 그러니까 이제 동물학계에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살하는 동물이 사실 없죠. 어떤 이유나 연유가 있어서 뭐 이렇게 죽을 수 있지만 특정 이유도 없이 단체로 절벽으로 뛰어내려서 죽을 수 있나.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스프링팍을 연구하며 따라다녔답니다. 이 스프링팍이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고 이렇게 속도는 빠르대요. 잘 뛴대요. 근데 이렇게 풀을 뜯어 먹다 보면 앞에 있던 양이 풀을 먼저 뜯어 먹으면 뒤에 있는 양이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뒷양이 앞으로 막 가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뒷양이 조금 속도를 올리겠죠. 그러면 옆에 있던 양이 뒤에 양이 빨리 가니까 자기도 같이 빨라진대요. 그러면 이제 뒷양은 못 먹었으니까 더 빨리 가야 먹을 거 아니에요. 빨라지고 빨라지고 빨라지면 다 같이 뛰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다 같이 뛰는 게 너무 빨라져서 이제는 뒤에서 자기를 잡아먹을 짐승이 쫓아오는 어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단체로 뛰기 시작한대요. 여기 단체로 뛰던 양들이 그게 초원이면 다행인데 낭떠러지를 향해 달리면 이게 앞에도 뛰고 뒤도 뛰고 옆도 뛰고 다 뛰니까 서지를 못해서 다 같이 떨어져 죽는다. 이게 스프링팍의 비극이고 스프링팍의 아주 큰 이슈였죠. 사실 이것이 이 양의 이야기가 그들의 양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간 그 길은 누군가에게 따라갈 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도 제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저희 인생의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어머니의 결정이 을의 저의 결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아직도 뜨거운 물을 잘 못 씁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죠? 마음이 안 편한 걸 어떻게 해요? 설거지를 하면 저는 찬물로 지금도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장난치려고 손 차갑게 해서 애들 막 엉덩이도 만지고 이러면 애들이 막 소스라 치고 막 이래서 그것도 있지만, 어머니가 늘 찬물로, 뜨거운 물을 잘 안 쓰고 찬물로 막 설거지를 하셨던 기억이 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이렇게 안 됩니다. 편하질 않아요. 근데 이게 저도 모르게 제 인생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 이렇게 수도꼭지도 보면 교회도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늘 찬물로 돌려놓고 합니다. 이게 참 그래요. 그냥 그게 뭐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얼마나 됩니까? 저 가스비 저희 교회 겨울 내봐야 한 6만 원 내는데 얼마나 된다고. 그냥 쓰면 되는 건데 그냥 마음이 그렇습니다. 뭔가 뜨뜻한 물을 쓰면 마음이 좀 불편해요.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 100%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늘 해오시니까 저도 늘 그랬고, 뜨뜻한 물 하나 받아놓고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손 한번 이렇게 하고 이런 걸 매일 봤어요. 따뜻한 물이 뭐 나오지도 않았던 시대이기도 했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늘 문제가 있으면 낮이나 밤이나 기도로 씨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하루에 5시간을 넘게 기도했어요. 20대가 5시간 기도하는 경우가 정말 저는 저밖에 못 봤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 처음 만나고 자기가 좀 기도 좀 한다며 막 그런 얘기 했어요. 얼마나 하겠는데. 그래서 뭐 하루에 그래도 제가 30분은 합니다 오빠 막 그러더라고요. 오늘부터 5시간씩 해. 그랬더니 너무 황당해 하더라고요. 어떻게 5시간을 하냐고. 하라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5시간씩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저희 아내도. 그냥 하더라고요. 나중엔 그 너머를 하더라고요. 하루 6시간도 하고 7시간도 했던 게 저희 아내예요. 사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저희 어머니의 삶이었어요. 어머니의 인생의 어떤 해법은 기도에 있었어요. 예배에 있었어요.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이 나도 모르게 나의 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오늘 우리의 걸음은 나의 한 걸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중하셔야 하고, 그렇기에 진리를 향해야 돼요. 진리가 아닌 것을 향한 힘 있는 걸음은 저주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합독합시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먼저 하세요. 진짜 십자가를 지십니다. 자신이 지셔야 되는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의 값이었어요. 우리가 지어야 되는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오해하지, 너무 큰 오해입니다. 그건 예수님만 지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의 값을 지시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제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지고 나를 따라오려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나를 쫓는 거야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아가셨던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